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바울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하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고 하니까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어떠하든지 이 말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걸 보면은 70인 영혼과 모든 주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처럼 품고 여기에 대한 플랜을 완전히 짜라, 그런 말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처럼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해라. 이제는 이렇게 할 때가 왔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도 많이 들으셨고 현장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계획을 분명하게 짤 때가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70인 영혼입니다. 지난 다르게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자 찾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당장 역사 안 일어나도 분명히 역사 일어나겠죠. 지교에 세우는데 생명을 걸어라. 그리고 거기다 목표를 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생명 걸려고 하면은 한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오죠.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틀린 데다가 생명 걸면 안 되니까. 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생명 걸려고 하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뭐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참 힘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말 같으면 요한이 물세례 주었을 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 속에 그리 있으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능력이 생기면 권능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될 만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따지면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꼭 따진다면 침례가 맞습니다. 의미로서는 상관없지만 꼭 따진다면, 굳이 형태를 따진다면 뿌리는 거하고 담그는 게 더 맞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뭐 물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더 중요시하죠, 모양보다는.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처럼 너희도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사람들 데려가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물속에 빠뜨린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 안에 그렇게 거하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이때서야만 한계도 넘어서고 선택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영혼들은 이제는 좀 찾아서 이 부분에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면 제목도 나와지겠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많은 시간표, 미래 다 보여지겠죠. 그러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거 3가지 있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항상 하는 거 3가지 있어요. 그게 뭘 항상 하는 거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항상 합니다. 긴 호흡을요. 거의 항상 합니다.
비행기 안에 같은 데서는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긴 호흡을 하니까 비행기 안에 먼지 꽉 찼습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짧게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금방 기침 나옵니다. 공기 안 좋은 데 딱 오면 금방 기침 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운동을 할 때는 전혀 안 납니다. 공기 좋으니까. 그만큼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니다. 저는 지금 인기 있게 프로 올라가고 있는 대장금? 대장금인가? 2번 딱 봤습니다. 어제 한번 보고, 어제 그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서 한번 보고. 그 앞에도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누가 제보고 대충 자료를 주는 가운데 몇 프로 인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던 게 최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래도 일부러 볼 시간은 없고, 어제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길래 나 옆에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앞에는 내가 보려고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아파서 있으니까 아마 그 여자가 그 주인공이 아마 장검인가 보죠. 여자가 하면서 간절하게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호흡을. 그걸 간절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좀 일리는 있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그겁니다. 거의 항상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메시지 하루에 한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호흡할 때 계속 이게 굉장히 건강 비결됩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비결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좀 뭔가 빠진 것처럼 이제 되졌습니다. 저는 항상 길게 호흡을 계속 길 다니면서도 차 안에서도 어디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한 거지요. 내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참 괜찮은데 암만 설명해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하는 걸 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하느냐, 전 세계를 돕니다. 기도를 이거 하면서 전 세계를 내가 계속.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보고 이 기도를 내가 이게 호흡을 길게 하면 계속 하는 중에 이 길이 하나가 기도 한 번입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지나갑니다. 전 세계 지금 그걸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그 다음에 요걸 붙여서 20가지 전략 계속 기도.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바보라도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 이 20가지에서 지금 나온 것도 나올 것 같으면서 무궁무진한 비밀들이요. 들어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사역 하나면 어떻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아, 올해는 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아, 지금은 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꼭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일단 뭐가 안 나오냐? 한계가 안 나옵니다. 내년에 다른 사람 우리 다락 보고 또 놀랄 겁니다. 한계가 안 나오면 그건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 몇 년쯤 지나고 여러분 또 놀랄 겁니다. 한계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갱신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한계 있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되지죠. 이걸 넘어서야만 갱신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물으면요, 저는 이겁니다. 이거 어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까? 저를 보고요, 네 제일 기분 좋은 거 뭐냐 물으면 저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심지어 제가 이게 목욕탕 가도요, 또 여러분 또 반신욕 몸에 좋다는 합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걸 앉아있으면 15분도 앉아있으면 힘듭니다. 그럴 때 또 이러면서. 그러면서 상대방들 쳐다보고 저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기다리는데 심심하겠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공항을 갔는데 시간이 한 30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또 메시지 정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간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때 갈 때는
있었던 호주머니 정리 다 하고 뭐 그다음에 받았던 명함 정리 다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열 몇 시간 가면서요. 그다음에 뭐 이리저리 뭐 메시지 정리 다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 한 3번 이게 한 가면서 한 3번 정도 합니다. 이거 하고 또 메시지 정리도 하고 또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진짜 행복해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싶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그게 나오는 거 하니까 딴 거 여러 가지에 대한 좀 관심이 적어지지요.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딴 데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응답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너무 철저한 이모지 쓰는 것 같다 할 정도로요. 치밀하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좀 문제 있는 사람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는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걸리드는 거 하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가고 딱 문제 걸려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화하느냐. 이 사람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절대 그래 안 했는데. 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지난번에는 집회를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 설교하는 시간에 나 뜨거워서 못 앉아있겠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다락방 처음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들어보라고. 데리고 왔는데 완전 메시지가 이 사람 얘기를.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과했답니다. 절대는 목사님 만난 적이 없다. 그랬대요. 어쩌면 이렇게 딱 그 사람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자기만 너무 나 뜨거워서 메시지 들으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글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모인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보죠. 모인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게 나옵니다. 하라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70인 요인 여러분들에게 방향이 딱 나오게 돼 있죠. 어떤 방향 말입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과 이게 방향이 탁탁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이 20가지도 우리가 어느 날 뽑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같이 뛰면서 전부 응답받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향이요. 저 멀리 내다봅니다. 20가지 전략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선교, 교회 안에서는 기능선교. 기능선교 가운데 제가 지난 주간 다음 주간 하는 게 뭐고 지난 주간에는 부산 내려가서 기능선교국장, 기능선교 담당 목사, 그 다음에 찬양대 지휘자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기능선교에서는 헌금을 모아서 밀어라. 뭘 미느냐? 전 공동체 훈련장에 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전 공동체 훈련장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게 바깥으로는 산업선교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능선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를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회와 캠프가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집회 없이 캠프 계속한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와 캠프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집회하기 전에 캠프 나가고 집회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많은 전문사의 전문 모임을 하고 이게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방향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장이라는 공동체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현장 사람들의 핵심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외국에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핵심 몇 개야?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호인 목사 보고 하면 너무 많이 벌리지 마라. 왜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서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동체 훈련장에서 합숙을 시도해라.
공동체 훈련장에서 전부 다 빼앗겨버린 문화사역을 회복하기 시작해라. 공동체 훈련장에서 진정한 찬양을 가르쳐라. 치유될 만한 공동체 훈련장에서 많으냐? 눈을 열어줘라. 비전 캠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해야 방향이 딱 잡혀요. 이렇게 안 되지니까 원불교에서 청소년 문화사역자 500명 파송을 한 거 이번에 그 자료 보셨죠? 지금 현재 각 절에서 지금 모든 문화 지금 공간 다 차지해버렸죠?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렇게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전도 스케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는 가장 급합니다. 여기에 성교란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다면요, 전 지역의 모임과 캠프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공동체 훈련자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계교회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나밖에 모르고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나 가만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뭐 잃어버리냐? 방향 잃어버리는 것이다. 70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방향을 잡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의 플랜이 나올 것입니다. 이걸 이제는 진짜 붙잡으세요. 참고로 바울의 한 비전 플랜을 보겠습니다. 이 왜 비전의 말을 붙인다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이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렇게 딱 벌써 계획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비전이 귀중하게 여겨졌든지 바울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에 관한 비전이 있었던지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뭘 말입니까? 로마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다. 대단하죠. 이게 벌써 바울이 가진 이 비전 플랜 아닙니까? 벌써 계획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는 말은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 법으로 붙었어요. 바울이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런 것을 로마 황제가 검토해서 인정해달라. 이래 붙은 거예요. 바울이 큰 싸움을 붙었죠. 유대인들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분석해달라.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이게 최종적인 이 바울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회당을 보고 막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후대와 세계복음화. 이렇게 딱 나오죠. 바울은 이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짜면 안 되지만은 이 기도를 계속한다.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요원들이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되면요, 그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안 해도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언어는 아무리 해도 상의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딱 모이면 언어는 안 해도 뭐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언어는 하나 안 하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 하나 안 하나 내 현장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 하나하나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 하나하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 이 의논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70년 이 정도 수준이 가야 됩니다. 목사님 말 다 그것부터 금방 하네.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이 강구하면 그래. 아이고 내가 어제 안 그랬지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여러분 성령님도 받고 있는 사람이요. 뭐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 까지 괜찮아. 강구한 줄도 몰라. 그러니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래 뭐 당연히 옥신각신할 게 뭐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안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받고 있으면요 다 통하게 받아. 딱 나오면 벌써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고 싶은데요, 친구와 같이 가다가 내가 부르 지도 부르 동시에 같이 불렀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또 내가 어느 걸 가면서요, 어떤 사람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저 또 오는 거 있지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가 그릇만 해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일만 생겨도 별거 아닌데. 이 바울이 가진 플랜을 보세요. 이 바울이 가진 비전 플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땅 끝까지라고 하는, 벌써요 세계적이었습니다. 큰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큰 비전을 품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그 같으면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비전을 보면요 굉장히 세계적이면서도 세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전이 보면 굉장히 크고 세밀했지만 굉장히 시간표에 맞는 단계적이었습니다. 딱 시간표를 아는, 이렇게 되었죠. 바울의 비전 특징이 보면 굉장히 개교회와 개인을 살리면서도 전체 문화를 내다보는 사람, 이런 눈을 떴습니다. 참 대단하죠. 개교회를 살리면서도 문화. 그리고 바울이 본 가장 잘 본 것이요, 함께하는 원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골로새 4장에 있는 인물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런 인물들을 쫙 모아 세계복음 같이 띄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시너지 효과를 넣는 것이죠. 같이 움직이는 시너지 효과. 시너지는 무슨 말이죠? 신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합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그래서 바울은 이 위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중요한 방향과 플랜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70인 영혼이 어떻게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번 집회는 지금부터 많이 듣는 게 문제 아니고 이걸 꼭 발견하고 이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제대로 해보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요 오늘 로마서 1장 9절에 그랬고, 빌립보 1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한다 그랬죠? 이 바울이요 보통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이 행복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이 축복부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나를 위해 기도로 도우라 그렇게 했죠. 항상 기도합시다.
골로새서도 보면 1장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끝에 보면 사람들이 인물들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요 계속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냐 이제는 항상 축복을 누리세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플랜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세요. 전도 현장. 이거 함부로 흙 달라들지 말고 정말로 가치 있는 전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뭣도 모를 때 막 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현장. 택시 타거든 택시 운전수인데 막 전도하고 이러지 마세요. 택시 운전수 보고는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운전하는데 떠드는 거는 전도 아닙니다. 택시 운전수 보고는 선물을 주세요. 테이블을. 여러분 그동안에 안에서 매너를 좋게 하고 잘하고 있다가 잔돈도 한 1,000원 남거든 받지 말고 200원 그 받아라 서 있다 요거도 먹지 말고 그거 받지 말고 우리 한 1,000원 500원 없어서 삽니다. 그거 하지 말고요. 테이블 주세요. 그게 더 좋은 전도입니다. 막 옆에서 막 운전하고 있는데 막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시달리는 운전수 옆에서요.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자료를 딱. 그럼 그 사람이 저분 참 좋은 분 같은데 뭐 또 잔돈도 안 받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테이블 하게 준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손님 안 탔으면 당장 틀어보죠. 그게 더 낫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우리 교회 마당에서 택시가 들어왔는데 운전수는 내리라 안 내린다 싸움 붙었어요. 그러나 뭐 차비가 없어 그러나 싶어서 이렇게 내다 보니 그게 아니요. 운전수인데 막 협박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그럼 운전수 영접 나 안 한다. 이거. 영접 안 하면 당신 큰일 난다. 이거 막. 물론 사명은 대단합니다. 이러면 운전수가 막 기가차 둘이서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쁜 아가씨 한 명은 운전수인데 전도했더니 운전수가 자꾸 연락이 온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도 야 이 바보 덩신아 그것도 모르냐. 그런 거는 전도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 현장 좀 노발까지 이제부터요. 진짜 될 만한 현장을 딱 가요. 그리고 꼭 교회 안에서 밖에서 시간 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하세요. 제자 현장을. 여기서도 또 주의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말로 너무 말이요. 그냥 막 임마누엘 교회 막 잡으시면 그것도 좋은 제자 훈련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어떤 데는 파송도 나가야 되고 어떤 데는 시골로도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외국으로도 나가야 되고 어떨 때는 작은 게 도와줘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뭐 패거리 형성이 됐다. 그거는 완전 제자 훈련 아닙니다. 완전 제자 훈련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부족해서 부족한 점을 보인 거는 괜찮습니다. 부족하니까. 또 여러분이 조금 모자라서 실수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상대는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데 여러분이 다른 걸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제자를 딱 요 현장을 가지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참 이상합니다.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제자 모아가지고 있는데 자꾸 날 보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틀림없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 모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잘 안 오고 딴 데 모이니까 그래요. 교회 하면 성경금은 안 내고 저끼리 모이고 헌금해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은 인본주의를 쏘고 말이지.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가 또 이런 사람은 여러분 2중 3중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누가 그러더라. 어떤 그 전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너무너무 자기는 막 다락방 좋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막 너무 시험 들어가고 막 목사님 너무 이상하고 사모님 너무 이상하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보고 나가란다 이거지. 너무 사역 안 하는데 그러면 상담한 이유가 뭐냐 나가면 되지. 그게 문제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키워난 제자가 많아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데리고 나와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문제 있다. 첫째, 당신이 그 교회에 필요가 없었다. 그 목사님에게. 거기에 대한 참고해라. 나쁜 사람일수록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내같이 좋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만 찾는다. 나쁜 사람일수록 필요한 사람 찾는데 네 필요치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해라. 그럼 어디 가도 그럴 것이다. 그러고 그거는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모든 응답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모든 응답.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부목사로 있던 게 우리 교회 거리는 30분이라니까요. 더군다나 거기 청년 300명 우리 교인여 있잖아요. 정인. 그 교회 청년 300명이 내가 전도해서 키운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 명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데 지금 집회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완전 박사로 완전 그 목사 탄압 문제되고 난 뒤에 보니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한 명이다. 와서 내가 오지 마라 그래서 절대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살리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로운 전도로 하나님이 아마요 그 왜 그런지 제가 그때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제자 현장 가지라 했어요. 정말로 전도 현장 가지라. 옳은 전도 현장을. 그리고 이제 이 행복을 누리라.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따라서 현장과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있는 말씀하고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20가지 성경적 전략 발견한 것이 전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그냥 뭉쳐진 게 아닙니다. 집을 지어도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도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70인 영혼들의 수준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장소에서든지 역사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막 시골에서도 역사 일어나고 말이죠. 안 되는 데서도 역사 일어나고 그 누가 방해해도 어떤 사람이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 큰 사고 난 것 같아도 괜찮은 사고가 아닙니다. 복음을 능가할 만한 사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데 복음을 능가할 만한 실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크게 실패가 왕 같은데 복음을 능가할 만한 실패는 없다. 실패도 안 돼요. 놀라운 역사가요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70인 영혼들은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꼭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늘 갱신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갱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를 늘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놓고 나를 늘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은 진짜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제가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은혜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영광과 유익을 교회에, 모든 영광과 유익을 진심으로 주의 종에게, 일어났던 정말 모든 유익과 영광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딱 하세요. 이 반대로 너무 나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을 모자란 사람으로 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 여러분이 막 자랑하고 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모자라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 이 사람 좀 모자라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 보면 끝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게 좀 분수구나 이렇게 봅니다. 딱 그렇게 봅니다. 이게 좀 이 사람 뭔가 좀 사람이 가볍구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요. 만약에 전 부교육자들이 세계를 살리면서 여러분 딱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볼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들을 가장 귀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 이래 뿌리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다 진짜 떠받을 겁니다. 너무 귀한 우리 주의 전도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교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걸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어제 읽은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앞에 뭡니까? 만삭되어 태어난 자,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왜냐? 저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봤는데 뭣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한 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항상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계속 역사. 이 일회용 반창고처럼 안 되고 계속. 여러분의 축복이요 계속 되어진다. 70인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숙제. 저는 언제든지 안 내도 되는 숙제를 줍니다. 왜냐? 내라고 하면 못 내니까 안 내도 되는 숙제.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의 계획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계획표가 발견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면 딱 이렇게 확립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속적인 기도하면서 계속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70인용 수준 있는 70인용.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현장에 사는 70인용.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70인용.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목사님의 큰 오른팔이 되는 70인용.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제가 참 렘넌트에게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은 드디어 지금 렘넌트들이 흩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외국 나간 겁니다. 내게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다락방 하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가라. 없는데. 거기서 마음 잡겠습니까? 줄을 섬기라 했어요. 얼마나 잘했던지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알잖아요. 보고는 키가 차거든. 얘를 부른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야 미안하지만 철학기도도 네가 인도해라. 이 정도 됐어요. 목사님이 그래 철학기도 인도하고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뭐 있거든. 그래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더라. 네 무슨 훈련받은 게 뭐냐. 그래서 처음에 말 안 했답니다. 근데 눈치가 보이 사람이 아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대요. 난 다락방인데 목사님 밑에 있어도 되겠냐 이렇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락방 절대 이단 아니다.
내가 한다. 나도 훈련 한 받았다. 이 목사들이 몰라가지고 교권이 그리 지금 실수한 거다. 근데 딴 사람 보는 말하지 마라. 계속 해라. 제자 많이 키웠어요. 이제 이런 일꾼들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완전 목사님 오른팔이라. 완전히 오른팔. 그리 계속 그래라. 그러니까 뭐 사람 하나가 어떻게 돼버린가 학생들 다 살려버린 거야. 근데 그게 뭐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사를 왔길래 명심해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자랑은 주의 종에게, 모든 유익은 교회에, 모든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살아라. 알아듣고 가서 알겠습니다. 70인 영혼의 자세, 70인 영혼의 받아야 될 축복 대단합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미션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오후에 또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종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이 종들 앉는 곳마다 증거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이 종들 모든 움직이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오른팔이요, 주의 종들의 참으로 기도의 동역자요, 불신자들 살리는 놀라운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